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적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주인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주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인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그러나 악한 종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본능과 욕심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사명을 낭비하며 외식하며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만, 악한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에 몸이 쪼개지는 채찍질의 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개인적 죽음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죽음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자신의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사람은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사라질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디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자다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 때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해 사망을 하리라고 본인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지하차도 안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계곡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자다고 죽고 싶어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혀 이별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너무나 갑자기 떠납니다. 갑자기 떠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예고를 받아 이별할 시간이 주어졌기에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보다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는 악한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당하듯 자신의 죽음도 도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재수없게 생각하기에 어느 누구도 악한 종 앞에서는 죽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악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도둑같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세 가지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누구나 한 번은 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만약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하니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묵상하면,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기에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자연스러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악한 종들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못 가져갈 것, 지금 있는 것 다 쓰고 죽자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게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못 가져갈 것을 내가 왜 그토록 모으려고 신경을 쓰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무엇을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돈돈거리며 힘들게 죽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또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는 인생,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난 이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떠나고 나니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니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느 성도는 목사님, 남편을 따라 죽을 걸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남편의 빈자리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남편이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분명히 힘들어도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들과 함께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집사님도 남편이 계신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고 해서 같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길은 아무도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길, 그리고 아무도 함께 가줄 수 없는 혼자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 혼자만이 가야 하는 그 죽음의 길에 반드시 동행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직접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축복의 시간이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별의 아픔으로 장례식장을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 애통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보냐며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육신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 땅에서 못 고치는 질병을 천국병원의 주치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천국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모든 죽음이 복된 죽음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여전히 복되지 않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됩니다. 교회가 왜 전도와 선교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저주의 죽음으로 지옥 갈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된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의 영생을 선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당해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불편한 관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선물해 주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을 찾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종들이 왜 죽음 준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자체를 불길하게 생각하기에 죽음을 준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4층에는 살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 사람과 평생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종들은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잔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왜 악한 종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삼킨다는 믿음,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죽음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종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잘합니다. 그러나 죽음 준비, 사후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죽음 준비와 사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죽음을 준비하면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면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우선순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악한 종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얼떨결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했던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죽어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각오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죽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사명이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각오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하고,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욱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이 든 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껄거리며 죽습니다.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할 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좀 더 열심히 감당할 걸.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잘 살아 후회하지 않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했지만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 영광입니다. 삶의 방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 거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악한 종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목적, 자신의 영광, 삶의 방향, 자신의 행복, 삶의 모습, 자신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도 만나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원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는다면 그 천국은 여러분 때문에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예행 연습입니다. 천국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에게 먼저 인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인사하면 받아는 줍니까? 교회에서 들리는 말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젖골 보려고 십자가 진 건 아닐 텐데 왜 성도들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행복, 자기 영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죽음 준비를 잘하기 위해 실질적인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언장을 미리미리 적어 놓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적어 놓으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정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봐서 압니다. 만약 재산을 가진 부모들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자녀들이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적으실 때 반드시 이런 내용으로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장 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았는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유언을 남겨야죠. 또한 자녀들, 친척들, 형제들, 지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예민한 재산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안 남기고 죽으시면 초상집에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밍크코트 가지고 눈치 싸움합니다. 시어머니의 보석을 누가 가져갈지 딸과 며느리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통장 비밀번호 안 적어 놓으시면 호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은행으로 가야만 그 통장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꼭 적어 놓으십시오. 숨겨진 재산, 숨겨진 빚도 적어 놓으셔야지 만약에 빚은 안 적어 놓고 재산만 적어 놨다가 자녀들이 덜컥 상속을 받으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버리면 자녀들에게 큰 곤란을 남길 겁니다. 네 번째, 자신이 하던 일입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장례 절차,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누구 옆에 뿌려달라고 할지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천국 가게 해달라라고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적어 놓으셔야만 자녀들이 그 호흡기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 적어 놓으시면 자녀들이 죄책감에 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시신기증.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사랑의 장기기증 우리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정사진도 꼭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정사진을 잘 안 찍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을 날이 멀었기 때문에 70대, 80대쯤 돼야 이제 영정사진을 겨우 찍어 놓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만약에 영정사진 안 찍어 놓으면 주민등록증 사진 확대해서 영정사진 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진을 이제 영정사진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준비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미리 자기 영정사진 잘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어떤 옷을 입혀달라고 남겨놔야 그 옷을 입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남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의 입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례식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유언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 성경 구절까지 다 정해 놓으시고 이 말씀과 이 찬송으로 장례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어 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적으면 빨리 죽습니까? 빨리 죽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적는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요, 유언장을 안 적는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적어 놓으면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잘 이사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아니 죽음 넘어 영원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인 거룩과 경건을 위해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각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헤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실제 삶 속에서 잘 준비하시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죽음의 종노릇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주인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과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하지만 오직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항상 함께 죽음 너머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명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